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욥은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 아들들의 생일이 되어 잔치를 벌리고 나서도 혹시 그 아들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은 병들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 질병, 그리고 이별, 이런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욥기서에서 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4장부터 37장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질문, 두 가지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는 질문.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질문을 욥의 세 친구들이 받아서 계속 4장부터 37장에 욥을 공격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너 죄 지었기 때문이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류를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까닭 없이 그런 어려움이 왔겠느냐?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질문에 욥은 항변하고 또 친구들은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 끝없는 논쟁이 4장부터 37장의 방대한 논쟁입니다. 까닭 없이.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압니다. 욥의 고난이 까닭 없이 왔다는 것은, 욥의 죄가 아니라는 것은 그렇지요. 까닭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욥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까닭 없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도 지루한 논쟁 끝에 욥이 발견한 질문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결국 그 지루한, 길고도 지루한 그 논쟁 가운데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길고도 지루한 논쟁 끝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38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꺼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려느냐? 하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가 나와 다투려느냐? 묻습니다. 38장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바로 무생물, 무생명 세계를 주관하시는 지혜자다. 그 10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지함을 지적하시지. 또 39장에서 10마리의 짐승들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서 대답해봐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명세계를 주관하는 지혜자다. 바로 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질문한 질문,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것이죠.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세 친구들의 길고도 지루한 그 논쟁을 하나님은 단 한마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그 한 말씀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4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자기 변명까지도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데 그 욥의 변명들까지도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려느냐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답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를 다 인간의 머리로 설명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말이 많은 자가 아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졌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직접 뵙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말에서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찌끄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새 친구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